할렐루야. 2024년 2월 21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의 성경 공부는 8과 만나학교 졸업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만나학교 졸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나학교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출애굽 당시 어린 자녀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광야 학교가 이제 드디어 40년이 다 채워져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지 40년 하고 11월 첫째 달에 11월 이제 1일에 기록이 되었다고 이제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으로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계속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걸어온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역사 특강 서론이라고 이 저자 조병호 목사님 표현을 하였는데요. 그런 내용을 보고 또 들으라 쉐마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많이 쓰는데 들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라 하시는지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 40년이 지나서도 계속 계승되어야 할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가 소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은 모압 평지이고요. 주요 인물은 모세와 만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 이제 15세기죠. BC 현재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도에 보시면은 요단강 동편이죠. 여기가 동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상황들이 지금 신명기의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혼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불러주셔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이제 율법을 받았죠. 그랬는데 모압 평지에서는 현재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한 200만 명 가까운 이 만나 세대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제사장 나라를 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의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이제 영광스러운 이제 자리의 시기에 이르렀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함께 보시면요. 첫 번째 8과 만나학교 졸업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이제 40년의 지난 세월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출애굽 세대 자녀들에게만 이제 남겨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를 보시면 모세의 신명기 설교는 만나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제 직전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빨간 글씨, 제가 빨간 줄로 쳐준 부분의 글씨만 보시면 모세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제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통 포인트로 보시면 신명기는 만나 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2달간의 총 4번에 걸쳐 전해진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게 다 설교입니다. 설교가 4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달이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메시지는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그 자녀들이 본인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소제목 1번에 역사 특강 서론이라고 쓰여진 교재의 그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만나 세대에게 매일 해왔다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마지막으로 2달 동안 유언과도 같은 이제 역사 특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셔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단지 과거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낼 수가 없죠.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약속을 주실 때가 있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런 약속을 먼저 받고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의 출발점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말하면서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서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안악자손 거인이라도 우리가 다 밥처럼 다 해치울 수 있다. 그들의 영토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점령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말하였지만 부정적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도 그럴 것이 안악자손들이 다 2m가 넘었다는데요. 오늘날에도 2m 넘은 사람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인으로 보이고 무섭겠습니까? 그 2m 넘은 사람을 1대1로 싸워서 쓰러뜨려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캄캄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를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모세의 역사 특강의 내용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 오경을 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포로 생활기에 하나님은 열왕기를 주셔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 배우게 하셨고, 또 예루살렘 재건을 앞두고는 또 역대기를 주셔서 또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 재밌는 것은 신명기 3장 25절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모세도 들어가기를 기대하였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 이유는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구원론이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바라지 말라 이제 하시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또 자신의 남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소재 제목 들으라 이스라엘, 이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모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80일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날 때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요. 첫 번째 40주야에서 이제 10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막부터 해서 율법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죠.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만들 타락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아시고요. 모세가 내려가지고 이제 또 징계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올라와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80일간 하나님께 특별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년에 노년에 모압 평지에서는 60일간 계속 이제 설교를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배웠던 바를 이스라엘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의 꿈이 이 모세 한 사람의 기쁨이었지만 40년이 지난 신명기에서는 60만 명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이제 가슴 벅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규제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87페이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빨간 밑줄 부분을 보시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복받는 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이들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은 되게 막연하고 어려웠을 텐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말씀만 듣지 않았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제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훈련을 하면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섬기고 믿고 만나는지를 계속 배우고 훈련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을 누구한테 들으라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들으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딱 주제는 하나님을 하라는 이 명령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만나 세대의 감동, 이들만은 하나님이 뭐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7페이지 3번 소제목 3번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인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는 또 가나안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요. 지정하신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제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또 신명기 15장에는 면제년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의 신분을 면제해 주신 그 자유로 얻은 기쁨을 누려받듯이 종으로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종의 의무를 면제시키는 규정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절기를 통해서 부를 분배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제사 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제사 드리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특별히 종, 나그네, 레위, 약한 이웃들과 이제 나눌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도피성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실수로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도망쳐서 도피하여서 이제 다시 소명할 수 있는 자신을 억울함을 다시 이제 또 소명하여서 또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주셨고요. 또 신명기 26장에는 토지의 소산과 또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그 어떤 재물을 통하여서 또 역시 고아과부, 레위인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재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와 그 죽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을 위해서 만드신 거고, 또 더군다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목을 위해서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 헌금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율법을 정리를 이제 한 것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면은 대충 마무리하자 할 텐데 모세는 더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을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선봉대를 세워서 요단 동편을 또 분배를 먼저 해 주었죠. 그래서 이들이 또 선봉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을 총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소제목 4번 이어져야 할 언약을 보시면요. 신명기 27장에 30장 내용인데 모세는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큰 돌들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고 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질문 만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리심산에서 순종을 맹세하고 에발산에서 불순종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실천을 하는데요. 그리심산에다가는 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요셉, 베냐민 6지파를 세워서 거기서는 이제 레위인들이 막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백성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답을 하였고요. 에발산에다가는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도 6지파를 세웠습니다. 또 거기서도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저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그러한 약간 예식과도 같은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교재에 보시면 첫째 율법은 늘 새롭고 두 번째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될지 한 개인적인 것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입술에서 늘 끊임없이 말로 우리가 되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포인트에 보시면은 모세의 사역 마감이 나오는데 신명기 31장에서 34장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그리고 노래 그리고 축복이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제목 5번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1에서 34장인데요.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오가며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살아온 모세는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또 율법을 강조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야곱의 죽음으로 끝나면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90편에도 그렇고요. 다윗도 다윗이 쓴 70여 편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레미야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애통하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집의 아기는 만화 영화 주제곡을 부르면서 그 캐릭터를 노래하는데요. 아직 어려서 잘 부르지만 또 찬양을 쉬운 거를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유행가를 보면 또 연인 간의 어떠한 사랑을 노래하고 뭐 삶에 또
그런 희로애락을 노래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또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노래하는 또 자녀들을 자랄 수 있도록 저희도 가르치고,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또 신앙이 계승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는 신앙의 계승을 이제 모세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모세는 이제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교육받고, 이제 중반의 40년은 이제 미디안의 이제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였고, 마지막 40년은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처음은 이제 화려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었지만, 이제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함이었는데, 마지막이 인생이 최고 절정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오늘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서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120세의 나이로 이제 숨을 거뒀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쳤지만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이제 죽을 때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 오경 5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노년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 아들을 낳았었고, 갈렙도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었고, 다니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정권은 바뀌고 나라는 바뀌었지만은 최고 총명한 그 나라의 신하로서, 또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탁월함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총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더욱 더 총명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중년의 분들, 또 청년의 분들, 어린 분들도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해지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이제 쇠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더욱더 모든 일에 총명하게,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신명기를 읽으실 때에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또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또 한 사람을 통해, 또 출애굽 2세대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40년간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또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모세나 그 출애굽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에 머물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셔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은, 또 우리들의 자손들,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또 신앙이 계대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잘 알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워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끊이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했지만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였듯이 우리도 날마다 더욱더 충성함으로써 가면 갈수록 노년에 이를수록 더더욱 총명해지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아름답고 빛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